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134장 1절 2절 그리고 4절 찬양 드리시고 이순환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갈망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찬양팀의 인도로 마음 다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분단된 남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복음으로 준비되어 통일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많은 순교의 피를 통하여 저희가 복음 안에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나가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이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 주신 표대로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에 필요한 은사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돕는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인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안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섬김의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수고를 격려하며 협력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환영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네.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10시 10분부터 35분까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3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2월 두 달 동안 하는데요. 여기 예배당에서 하고요.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을 위해서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먹고만 가지 마시고요. 꼭 500원이라도 보내주세요. 지금 CCTV가 작동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저 하늘나라에 CCTV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영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통장에 빵꾸가 나는 지금 상황이라 제가 부득불 광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원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밑에 있는 우리 소그룹 안내인데요. 오늘은 셋째 주라서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린 후에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모집이 오늘까지입니다. 지원서를 작성해 주셔서 이순환 전사님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보고 안내인데요. 준비가 좀 덜 되어서 28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여기 2층 예배당에 모여서 재정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는 25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간, 장소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우리 최용원 집사님에게 예배 때만 가능해서요. 주일과 수요일 날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혜경 집사님, 우리 이혜경 집사님이 승진을 하셨습니다. 와 해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우리 기도할 제목들을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산상수훈 28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말씀 나눴는데요. 그럼 이제 산상 이후에 어떤 말씀을 전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준비하면서 너무 이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부끄러웠고, 또한 나도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나도 잘 못하는데 또 이렇게 권면하는 제 자신이 또 부끄러워서 부담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길이 나 혼자만 간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우리 함께 가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함께 그 길을 가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길 끝에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꼭 완주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옆에 있는 지체와 또한 먼저 가신 선배들의 발자취와 또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맞이해주는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요,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는 그렇게 크게 특별한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과 저 지역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서는 특별히 재료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그 자신의 역할, 이게 집이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변수가 생길 때, 어떤 예기치 않는 예상치 않는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혹시 아이들이 보는 책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책 아십니까? 아시겠죠? 아직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 하십니까? 저는 요즘 이제 이런 책들 이제 애들한테 읽어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오늘 말씀을 좀 근거로 해서 작가가 오늘 본문에 영감을 얻어서 이야기를 짓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엄마 돼지가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냥 바깥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삼형제가 그냥 각각 따로 각자의 집을 지어요. 첫째 돼지는 집더미로 대충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이제 집을 짓고요,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는데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집더미로 집을 지었다고 해서 먹고 자는데 별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더 빨리 짓죠. 다른
동생들보다 집을 더 빨리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빨리 짓고 다른 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것이죠. 나무로 집을 짓은 둘째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더미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벽돌로 집을 지은 이 막내 대지는 어떨까요? 형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형들이 집을 다 짓고 정말 이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막내들은 여전히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뭐 집으로 집을 지었든지 나무로 집을 지었든지 벽돌로 집을 지었든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늑대가 나타남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대충 집을 지은 형들은 늑대가 나타나서 입김을 부니까 집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벽돌로 지은 셋째의 집은 늑대가 아무리 입김을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몸으로 부딪혀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이제 생각을 하죠. 꾀를 내서 어떻게 할까 하다 굴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데 미리 이제 셋째가 준비해 놓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고 늑대가 멀리 도망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늑대라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첫째, 둘째 집도 나쁘진 않았죠. 근데 문제는 변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평상시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집의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 언제 그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언제가 차이가 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폭풍이 닥칠 때, 폭풍이 몰아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의 차이가 확연히 난다라는 것이죠. 건축 재료도 집의 형태보다 어디에 기초를 두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견고히 서 있는 집인지 아니면 정말 무너질 집인지는 어떤 건축의 재료가 아니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어디에 기초를 두었느냐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질 줄 알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래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할까? 당연히 이 방법이 너무 편하기 때문인 것이죠. 쉽습니다. 그리고 빨리 지을 수도 있고요. 근데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리고 그리 힘을 많이 들지 않아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혜롭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두 명이가 한 장소에서 집을 한번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땅을 깊게 파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리 깊게 파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깊게 파지 않는 사람은 이제 기둥을 세우며 나아가겠죠. 그러면서 깊게 파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왜 저렇게 힘들게 땅을 깊게 파나? 또 무더운 한 여름이라면 정말 안 돼 보이고 답답해 보일 겁니다. 굳이 땅을 그렇게 깊게 팔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지혜롭고 요령껏 해야지 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또한 여기는 땅도 좋아서 그냥 땅을 어느 정도 큰 기둥만 세울 정도만 판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옆집도 이렇게 팠고 앞집도 이렇게 팠고 뒷집도 이렇게 파는데 너만 왜 유달리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보고 있는 내가 다 숨이 막히다라고 아마 이런 말도 들을 겁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을 깊게 터를 파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2배, 3배의 힘이 들죠. 그리고 시간과 물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겨우 나는 딱딱한 반석을 찾았는데 옆에서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집도 다 짓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치장도 하고 더 크기도 넓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화려하게 꾸미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집을 다 짓고 나서 또 편히 더 쉬는 시간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기초가 허술하지만 정말 나름대로 실용적인 그런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엉터리로 지은 집은 아마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자기가 살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안정성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집을 짓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막 대충 지은 집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튼튼하고 나름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런 안전장치도 다 하면서 짓습니다. 누가 자기가 사는 집을 대충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근사하게 집을 짓는 것이죠. 허술하게 짓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두 집의 차이는 외관상으로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이 더욱더 실용적이고 더욱더 화려하고 지혜로워 보이며 융통성이 있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정말 이대로 간다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이 그곳에서 편하게 화려한 곳에서 크고 넓은 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문제는 변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빨리 지었느냐, 늦게 지었느냐 아닙니다. 변수는 바로 홍수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홍수만 없었다면, 정말 폭우만 없었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능력 있고 융통성 있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융통성 있고 지혜로워 보였지만 가장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빨리 지었고 더 융통성 있어 보였고 더 화려해 보였지만 홍수가 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이죠. 홍수가 났을 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가 그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모두 이 집을 다 각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시간, 재능, 지식, 경험, 뭐 인맥 등 여러 가지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료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런 재료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크게 짓고 싶고 화려하게 짓고 싶지만 이 재료가 부족하여서 생각만큼 크고 그리고 화려하게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각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의 인생의 집을 짓고 있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인생이라는 집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특별히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인생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폭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 때 과연 인생의 집을 내가 세워 갔는데 그 집이 견고하냐 견고하지 못하냐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내가 기초를 두고 나의 인생의 집을 지었느냐가 바로 그런 폭풍과 비바람이 불 때 그것이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크기와 상관없이 정말 폭우와 홍수와 광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초에 세웠느냐가 생명과 죽음 그리고 겸딩과 무너짐을 갈라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아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답해 보이고 요령이 없다 조롱을 당하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그 힘듦과 어려움과 폭풍우 속에서도 견뎌낸다라는 것이죠.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라는 소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 반석 위의 집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깨지지 않는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반석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 반석에서 우리가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반석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26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사야 2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죠. 반석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우리의 집을 세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태풍이 불고 폭우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정말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집을 지은 그 사람은 태풍이 불 때 그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겠죠.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과연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느냐, 나의 믿음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의 차이는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둘 다 들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말씀을 들은 출발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차이는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의지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감동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들었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귀신들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귀신들도 지식적인 동의가 있고 감정의 동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어떤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 무서워하는 감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그 귀신도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인 것이죠. 지식과 감정에만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에 순종하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의지의 결단을 통해 의지적인 행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더라도 내 삶이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지 듣고 지식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감동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을 가져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용서와 하나됨의 말씀을 들었으면 용서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가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폭풍이 불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집을 지어 가는데 폭풍이 불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그냥 하나님의 감정적으로만 감동을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분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폭풍은 무엇일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폭풍입니다. 태풍일 수도 있겠죠. 인생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항상 햇빛만 찌는 그런 좋은 날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날은 비도 오고 어떤 날은 바람도 불고 심지어 어떤 날은 태풍도 붑니다.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폭풍은 우리를 한순간에 파멸로 몰아넣는 어떤 유혹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애써서 일꾼 그런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건강의 이상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각종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욥이 경험한 것처럼 정말 재산이 한순간 그리고 가족이 정말 한날에 건강이 한순간에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닥쳐올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폭풍을 견디어내고 버틸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란이 닥쳐오면 정말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없이 겉으로만 정말 말씀만 듣고 지식적인 동의만 하고 감정적인 감동만 있었다면 정말 이런 사람들은 그런 폭풍우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태풍과 폭풍이 올 때 주님의 반석 위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겠죠. 든든하게 오히려 더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폭풍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이하는 폭풍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심판의 날인 것이죠. 어떠한 폭풍보다 가장 강력한 폭풍, 가장 강력한 태풍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때 내가 어디에 견고히 믿음의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다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날 폭풍이 임할 때 결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두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화려하고 크고 정말 멋진 집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만이 그날에 견디어내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집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것만이 그날에 남게 됩니다. 듣고 깨달으면서 멈춘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며 행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순종한 말씀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던 말씀,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라는 찬송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는 결국에 폭풍과 태풍이 몰아올 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엄청난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이 설사 죽음이라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남과 비교하면 내 집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재료가 부족해서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짓고 싶은데 그렇게 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하게 집을 짓는 것을 보고 크게 위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땅을 파고 또 파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폭풍 때문입니다. 폭풍만 아니다면 나도 정말 그 화려하고 멋지고 크게 집을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도 정말 남들보다 더 2배와 3배의 힘이 들어도 시간이 들어도 우리가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을 수 있는 폭풍 때문인 것이죠. 폭풍이 있기 때문에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온전히 집을 지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집이 초라해도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크기보다 화려함보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위에 잘 세워져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이 작고 초라할 수도 있어요. 정말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우리의 재료가 부족해서 크게 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온전히 짓고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크기보다 화려함보다 내가 어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배웠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의지적으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정말 그대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떻게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함께 가고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을 내려주고 정말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주님 옆에 나아가 애통해하고 주님 옆에 나아가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뒤로 돌아보면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애통함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발버둥을 쳤더니 어느 날 뒤로 돌아보면 내 인생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져 있고 조금 더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는 모래처럼 무너져 버릴 그런 인생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쳤더니 어느새 나의 믿음이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씩 뿌리를 내리며 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 우리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폭풍과 비바람을 만나더라도 잘 견뎌내고 버티어서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폭풍이라는 것이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거대한 인생의 어떠한 폭풍, 가장 강력한 폭풍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 그때도 우리는 잘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연약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맨날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그런 주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가운데 살고 싶고 주님 말을 위하여 살고 싶으나 그렇지 못한 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야만 살 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긍휼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지혜가 되게 하나님 내 집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집이 크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집을 내 재료가 부족하여도 하나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며 어디 위에 집을 짓는가 중요하니 하나님 오늘 바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러한 집을 지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재료가 풍부하고 풍성해서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을 지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재료가 부족해서 크지도 못하고 화려하지도 못하고 초라한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가 더 중요하오니 하나님, 내가 집을 짓는 것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온전히 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폭풍을 만나든지 어떠한 태풍을 만나든지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고 견디며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폭풍,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견디어 버티어낼 수 있는 그런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안타깝게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또한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동일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대로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서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한 군 복무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함께 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통해하며 발버둥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